길을 찾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침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그 방향침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방향침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 북쪽을 향하도록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는 북쪽을 향한 그 방향침의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나침판의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위치와 상황이 바뀌어서 방향침이 분명히 움직여서 북쪽을 가리켜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방향침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나침판은 고장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길을 잃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 나침판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방향침이 움직여서 북쪽을 향할 때 그 나침판이 온전하고 정상적인 나침판이듯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럴 때 그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침판과 같이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다니엘은 세 제국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말년에 다니엘이 태어나게 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BC 605년에 이 바벨론은 유다를 1차 침공하게 되고 그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족과 귀족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대략 12세에서 15세 청소년으로 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침략 정책에 식민 정책에 의해서 왕실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로 말미암아서 비록 이방민으로서 포로로 생활하는 자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점치는 자들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해석하지 못했지만 바벨론 이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의 총리로 등극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비록 이제 바벨론의 총리로 계속해서 역사해 가다가 이 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년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누구에게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때 바벨론이 BC 539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다리오 왕 때 제국은 바뀌었지만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은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다니엘은 총리로 여전히
등용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1절과 6장 28절에서도 지금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다리오 왕이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린 그 유명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 되겠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은 총리로서 등극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를 훌쩍 넘은 노년의 시기가 됩니다. 12에서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와서 80세가 넘도록 포로지에 생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개의 지역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120명의 총독을 세우게 되고, 또 그 위에 그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독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혀 담담하게 들으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 제국에서 서열 3위입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서열 3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민이, 자국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 눈이 둥그레지고 놀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다리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그때는 지금 거의 80세가 넘은 상태예요. 다니엘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총리와 모든 고관들보다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일에 뛰어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총리 셋을 뒀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포로민으로서 와서 서열 3위가 돼서 국가 경영의 실질적인 모든 실무를 감당하는 그 총리, 수석 총리가 되는 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워낙 여러분 수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안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부럽다 못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정치판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흠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국사와 관련된, 다니엘이 국사와 관련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쫙 살펴보는데 아무리 뒤져도 흠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흠이 없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고발하여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은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종교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구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해서 금령을 내리게 함으로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금령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금령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령으로 정한 조서였습니다. 이에 제국의 통치 초기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 입장에서 뭐 총리들과 고관들이 제안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쏠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였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다니엘의 적대자들의 음모에 이 다리오 왕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금령을 내리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이 알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놀라운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에하던 대로. 전에하던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을 적대하는 그들의 음모를 다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전에하는 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뻔히 죽을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심지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상황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와 같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3가지 분명한 뜻을 정하고 각오와 결단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 왕실 학교 때부터 이미 뜻을 정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80이 넘도록,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 참 놀라운 삶이에요. 어떤 3가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뜻을 정하며 다니엘이 살았냐? 첫째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아멘. 큰 틀에서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건 원하지 않는 상황이건 다양한 삶의 상황을 내가 만날 텐데, 특별히 포로지에서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리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내게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굵직한 결단을 다니엘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루 이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람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금령이 며칠 동안 정해진 겁니까? 며칠 동안? 30일에 30일. 평생이 아니고 30일이에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는 거지만 기도 안 하면 사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거 1번, 2번 해야 되나? 오래간만에 한번 해야 되나?
30일 평생 해오던 건데 까짓거면 30일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가면 30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일 이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일이건 뭐 30년이건 상관없이 내가 기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뭐 했다는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각오하고 결단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명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맡기고. 살고 죽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어진 상황으로 해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무엇 의지 않고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각오와 결단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오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만나고 교제하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경건의 삶,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내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이러한 삶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이 포인트가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땅 고국 땅에 와서 포로민으로 삶을 살면서도 다니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세워지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니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전이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조차 다니엘은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검령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 모든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각오하고 결단한 다니엘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이 막 금방금방 풀리고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보통 삶의 자세이고 보통 마음의 각오와 결단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삶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 갑자기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토록 높은 차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 막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우리가 다니엘처럼 3가지 놀라운 삶의 자세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주목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당장 위기의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다니엘에게 놀라운 세 가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첫째, 위기의 상황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상황이 반드시 막 당장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위기관리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겠습니까?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확신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뭐예요? 위기 상황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해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 상황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비록 삶의 정성에는 수많은 시련과 또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그 모든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능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6장 28절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누구요? 고레스 왕 때에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삶인 거죠.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위기를 다니엘은 겪어야 했죠. 그런데 통으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결국 승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평안한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그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겁게 씨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마음껏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그 예배의 일상조차도 무너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뭐겠느냐?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 뭐겠느냐? 다니엘의 이 삶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 그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으면 예배 못하는 겁니까? 성전에 나올 수 없으면 기도 못하는 겁니까? No, 아니다는 거죠.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는 오늘 이러한 다니엘의 삶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 생명의 위협과 위기도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명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과 뜻을 정하여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와 백성이라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해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결단하시고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